할렐루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서 찬양을 불러주시면서 저도 뒤에서 찬양을 했는데 새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있던 지역에서는 이슬람을 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를 가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가 보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음향과 그리고 좋은 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좀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서는 좀 무거운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그렇지 않아도 졸린데 이거 무거운 설교하면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도 주신 마음대로 이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묵은 땅이 되어졌거나 묵은 땅이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귀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2020년 1월쯤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진이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의 정부도 너무 당황스럽고 처음 겪는 일 가운데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교회 역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했던 예배, 우리가 늘 생각하던 모임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에 있는 한 목회자와 함께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야기, 또 선교지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대화의 주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통제로 인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저도 아멘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멘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맞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마땅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봐야지. 맞지. 근데 제 마음에는 전혀 감동도 요동함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이상했어요. 아무런 감동도 전달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말이 저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혼자 거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도 하고 못 치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그때 제 마음에 하나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공허한 말 좀 그만하라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만인 공허한 소리들을 멈추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한국의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다시요. 이 본당의 맨 앞에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어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위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공허한 소리로 울려버린 거예요. 행동도 없고 움직임도 없이 그저 화공을 치는 입 바른 소리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선교사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주님 요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더 이상 허공을 치고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말들로 공허함 소리를 외치지 말고, 너희들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몸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의 재산보다, 여러분의 권력보다,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여러분의 물질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 더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아멘을 하셨다면 오늘 제일성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요,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이지 않으십니까? 묵은 땅 하면 뭔가 땅을 완전히 세상을 뒤엎어야 되고 개벽을 일으켜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묵은 땅 안에는 잠재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묵은 땅은요, 비록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금 휴경지가 되고 개간이 되어지지 않아 잡초와 잡초와 나무들이 무성하지만 그 땅은요, 잠재적 능력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요, 영어로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Unplowed ground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간되지 않은, 쟁기질이 되지 않은 땅.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쟁기질이 되면은요, 그 땅이 귀경이 되면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는요, 잠재적인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고 열매를 낼 수 있는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만 지금 소리 지르는 거죠? 저만 소리 지르는 거죠? 제가 이해합니다. 지금 이제 딱 졸리실 시간이시고 또 여기 계신 분 대체적으로 하루 종일 교회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시면 눈을 감으시고 잠깐 주무셔요. 대신에 한 가지만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인사만 하지 마세요. 인사하면 제가 당황을 해서 저도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피곤하시면 잠깐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제일성도교회가 이런 묵은 땅이 개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묵은 땅, 호세아에서 묵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겸손하셔서 아셔도 입 딱 다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죠. 우리 1절, 2절, 10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묵은 땅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묵은 땅이 되어진
이유를 오늘 호세아서 10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잔뜩 열린 거예요. 무성하리만큼, 과하리만큼 잔뜩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단은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묵은 땅이 됐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다 못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좀 잘 돼서 재정도 벌어지고 또 우리 집안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받은 풍요로움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우상의 기둥을 만들어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 풍성함은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 왕 2세 때의 시대입니다. 문화, 경제, 사회,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아주 나라가 되어 있을 때 일입니다.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질문할 때 제 삶보다, 아니요, 다 빼고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셨죠? 대답 소리가 아까보다 작아지셨습니다. 그새 마음 바뀌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그렇게 은혜가 주어진 그들에게도요, 이렇게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무슨 마음이요? 무슨 마음이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마음을 품었던, 두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 마음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정신적, 지적, 육체적 능력이 나오는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삶의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두 마음이에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곧 뭐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삶의 중심이어야 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우상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인사치레죠.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표하고요, 그들의 마음은 오직 우상에게 쏠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제가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좀 말이 안 맞나요? 이미 다 결혼을 하셨죠? 좋습니다. 여러분, 형제로 할까요? 자매로 할까요? 제가요. 네, 제가요.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내가 당신만 사랑할게. 내가 당신만 사랑할게. 근데 제 마음에 다른 여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되죠? 그렇죠. 미친놈이잖아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신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엔 두 마음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띔에도 가보고 게발에도 가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단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부담스러울 정도로 열정적이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전투적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느끼냐? 그들도 그렇게 거짓을 믿으면서도 열정적이고 열심을 내고 돈을 바치고 부모를 버리고 삶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왕의 왕이신 나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들은 나를 버렸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예레미야에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창녀의 낯을 가졌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울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두 마음이 돼서 마치 창녀가 자기의 낯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잘못을 했어도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늘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좋은 신앙인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육체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빈곤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적인 풍요로움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삶의 그 풍요 속에 영적인 묵은 땅이 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사 책을 펴낸 방공포로 출신 김창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먹을 것이 없어 변도 보지 못했던 시절. 아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변도 보지 못했던 시절, 성경은 영혼의 허기짐을 채워준 책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졸리셔도 바로 이 순간 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허락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허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의 이 대화는 지금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이 단어를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부정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우리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섬겨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거부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아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함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영혼이 사모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아멘 해 주십시오. 저는 아멘이 큰 거를 좋아하기보다 그 마음 속에 아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막연한 공포가 아니에요. 막연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요 새롭게 귀경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의미 없는 맹세,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고 갈급해 하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무릎 앉아있는 그 모습, 아무 느낌 없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아무 느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아무 느낌 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 그래서 묵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뒷절에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 속에는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독초가 뿌려지고요, 그 씨가 뿌려져서 끊임없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이 독초를 오늘 이 시간에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암울하시죠? 너무 답답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당신이 있는들 나한테 뭘 해줬냐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 버릴 때, 그동안 여전히 가지고 왔던 습관과 반복과 아무 감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마음을 갈아엎을 때 이 공의가 비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제일 성도교회 안에 비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쟁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묵은 땅, 뿌리가 얼마나, 나무 뿌리가 그 묵은 땅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뽑아내려면 애를 먹어요. 제가 부여에 있으면서 삽질을 10번 하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 깊이 박혀 있는 그 뿌리를 캐내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시간을 써야 되고요, 물질을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잡초는 또 얼마나 무성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돌들이 밭에 굴러다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작업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묵은 땅으로, 나도 모르게 묵은 땅이 되어져 가고 있는, 또 아니면 이미 묵은 땅이 되어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 마음으로 갈라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말하지만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여전히 내 감정에 치우치고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며 여전히 내가 만족함을 위하여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포기하는 거 쉽죠? 적어도 여기는 30년 이상,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십니다. 그것을 뽑아내려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백하며 달려나갈 때 공의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귀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할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 성경 볼 거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일 기도할 거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예배 드릴 거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지금이야. 지금이 그때야.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때예요.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바로 이때가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개간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그 준비가 되신 분들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을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고 오늘 외에 더 이상 내일은 나에게 없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이여
거짓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한 번 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묵은 땅이었습니다. 내가 묵은 땅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마땅히 내 삶의 주인이셔야 하는데 하나님, 두려움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의 영혼이 묵은 땅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린 채 나의 영혼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달려나가오니 나의 이런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모두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묵은 땅이라고, 내 영혼이 묵은 땅이 되어져 버렸다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묵은 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묵은 땅에는 잡초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무만 무성하고 돌짝만 무성한 곳에 씨를 뿌려도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려나갑니다. 공의를 하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가고 메말라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고해져가는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과 함께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께로 나가오니 오늘 약속하신 은혜의 공일의 단비를 나의 영혼에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같지만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성도 교회가 여러분 묵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개간이 돼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에 기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전부 후자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로 개간을 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쇠퇴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시고 뜻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영이 되어져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두 손 높여 들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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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묵은 땅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그들의 삶의 순결도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음란함과 더러움들, 거짓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게 만드는 어둠의 더러움의 권세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귀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저희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이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들 내려놓고 공의를 하수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웠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마지막 세대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주인 삼아 새롭게 묵은 땅을 뒤엎고 출발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이여 정말 세대가 흘러가며 교회가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신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다툼과 거짓과 비방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